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이 가데스 바네아의 바란 광야를 출발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온 후 메뚜기 신드롬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백성들까지 원망 불평을 전염시켜 낙심케 했을 때 민수기 14장 34절에서 너희가 가나안을 탐지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다람쥐 채바퀴 돌듯 시나이 반도 광야 43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유랑을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14절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고 실제 광야 생활을 38년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람세스를 출발한 출애굽부터 12 야영 장소를 옮긴 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제조해 했던 2년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초입인 모압 평지에 도착한 때까지의 38년을 합산해서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0년이 걸렸는데 놀라운 것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38년인 출애굽 40년 정월에 광야를 돌고 돌다가 광야 생활의 출발지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죽었다는 것이고, 민수기 20장 22절 33장 38절 39절에서는 모세의 형 아론이 123세에 같은 해인 출애굽 40년 5월에 가데스 북동쪽 24km 지점인 호르산에서 죽었다는 것이며, 신명기 1장 3절 34장 7절에서는 출애굽 40년 12월 끝자락에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120세 나이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미리암, 아론, 모세는 같은 해인 출애굽 40년 1월, 5월, 12월에 나이 순서대로 세상을 떠났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계시를 받은 에녹이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승천을 했고, 무두셀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 600세 1월 1일에서 그가 방주로 들어간 2월 10일인 40일 사이에 969세로 죽었고, 하나님 계시대로 2월 17일부터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야 40년 약속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켜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예언 계시는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재림해야만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 그래서 아직까지 미성취로 남아있는 3149절도 불언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며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너희는 지구촌에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며 유랑하던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독립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휴거의 세상 종말이 바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This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until all things take place.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휴거 사건과 종말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헤게네아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 시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5월 14일을 전후해서 태어난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런 뜻이고, 성경적으로 한 세대는 30년, 40년, 50년 학설과 70년, 80년 학설이 있는데 30년, 40년, 50년은 많은 사람들이 한 세대로 생각을 하고 예수 재림과 성도 휴거를 예언했던 1978년, 1988년, 1998년으로서 그날들은 이미 역사 뒤편으로 사라져갔고, 이제 남은 것은 이사야 23장 15절에서 이사야가 한 왕의 연한을 70년이라고, 70 years like the days of one king 말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했으며 70이 성경의 완전수인 것처럼 한 세대 70년 전과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한 것처럼 7, 80년 설이 남아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한 세대로 계산하는 100년 설이 남아있는데 성경에서 80년, 100년을 한 세대로 계산한 것은 없으니 한 세대 70년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80년, 100년으로 본다면 2029년이나 2048년 5월 14일 사정이 되겠지만 70년으로 본다면 산술적 계산으로는 무두셀라 969세와 이스라엘 광야 40년처럼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이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와 7년 대환란 시작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인 금년 2019년 5월 14일 12시 자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공중에 재림하실 예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고 말씀했으니 누가 감히 그날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날을 안다고 말했다가 이단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조물 인간은 그날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정치 성공을 꿈꿨다가 예수에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자 실망하여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자마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and the seasons which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 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씀했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사도 바울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것이다. God will bring about the proper time. In His time, God shall show Jesus who is the blessed
and only sovereign,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를 나타내실 것인데 그 예수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술적 계산으로 주의 재림과 휴거와 대환란 날의 날을 알고 그날이 가까이 왔어도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알지도 말고 알려고도 말아야 하며 알아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날을 안다고 그날을 연기했다고 말하는 이단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늦은 비 성령 시대에서 천년 시대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늦은 비 성령 시대에서 예수 천년 왕국 시대까지를 예언한 오늘 본문은 이사야 26장 19절부터 27장 2절의 짧은 5구절에서 대선지자 이사야가 죽은 성도의 부활에서 천년 왕국까지를 예언한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경천동지할 천기누설의 대예언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은 땅이 죽은 자를 내놓음으로 The earth shall cast out the dead. The earth will give birth to the departed spirit. 땅이 세상을 떠났던 죽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므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티끌에 고하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 노래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땅속에 묻혀있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산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를 예언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과 같은 말씀이고, 20절은 지구촌에 있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박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한 도피 장소 지하 밀실로 피신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데, 야훼께서 그 처소에서 나와 땅의 거민을 죄를 범하실 것이다. The Lord comes out of his place to punish the inhabitation of the earth for their iniquity라고 하는 21절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의 예언이며, 27장 1절은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뱀이요 마귀 사단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둘 것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의 용 리오야단을 죽이고 지상에 천년 왕국을 세운다는 예언이며, 2절은 예수께서 천년왕국을 세운 것을 노래하는 말씀의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주전 750년경 선지자 요엘도 짧은 5절의 예언으로 동시대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내용의 예언을 했는데, 이제 총 3장 73절 2034단어로 된 요엘서에서 요엘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 예언을 주셨던 하나님의 비밀 예언을 알아봅니다. 첫째, 늦은 비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은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땅과 사람이 14가지로 회복된다는 축복 예언인데, 그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과 신약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며, 이전에 하나님의 저주로 보냈던 원수의 큰 군대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찢기고 상처받고 파괴돼서 희망이 없던 삶이 치료받고 보상받고 다시 회복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오늘 본문의 28절로 32절은 영적인 축복을 예언한 것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14가지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상처받은 마음과 삶이 회복되고, 실패한 가정이 회복되며, 만신창이로 파괴됐던 운명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지구촌에는 성령을 받은 후 시편 90편 15절의 모세의 기도대로 자신들이 곤고를 당한 날수대로, 화를 당한 날수대로 잃었던 건강, 잃었던 행복,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가정과 희망과 사명이 회복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은 재산과 건강, 마음과 시간의 회복뿐만 아니라 남편의 바람과 아내의 외도로 잃어버린 실패의 세월을 살았지만 세월과 시간이 회복되고 가정과 행복을 다시 되찾는 회복도 있고, 심지어 결혼 기회를 놓치고 50세 60세 노처녀가 된 그런 잃어버린 세월을 한타라며 살던 사람이 늦은 결혼으로 행복을 회복하는 축복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은 전천후 회복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요엘이 성령의 상징을 비로 말한 것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듯 성령의 부어주심도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동정녀 마리아를 포함한 120문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였지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You are to stay in the Jerusalem until you are clothed with power from on high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에서 내리는 성령을 받았듯이, 성령 세례는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 체험입니다. 이렇게 중생과 성령 세례는 별개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라도 사도행전 19장 1절 6절에 에베소 교회들처럼 위에서 내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의 능력을 또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만물을 소생케 하듯이 성령 세례도 영혼과 육체와 마음을 소생케 합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가 지구촌의 모든 죄악을 대청소했고, 비가 모든 오물과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른 비는 땅을 부드럽게 하고 경작하기 좋고 곡식의 싹을 돋우기에 좋게 만드는 10월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가리키고, 늦은 비는 추수를 앞두고 알곡을 잘 자라고 알차게 해주는 3, 4월에 내리는 봄비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상징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한 것은 첫째, 비의 기간과 강우량이 같아서입니다. 가을비인 이른 비는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 내리고, 봄비의 늦은 비가 3월, 4월 두 달에 걸쳐 내리듯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부터 주후 500여 년까지 사도들과 속사도와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교회 감독들과 주후 68년 6월 9일 31세로 사살한 네로를 시작해서 주후 313년에 78세로 죽은 디오클레티안, 카이우스, 오렐리우스, 발리리우스 황제까지 250년에 걸쳐서 10명의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까지 계속되다가 주후 378년 다마스커스 감독이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와 결합을 하면서 주후 500년까지 서서히 타락의 나락으로 내려간 것이
이른비 시대이고, 늦은 비는 주후 1517년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500여 년이 흘러간 21세기 현재까지를 가리킵니다. 놀라운 것은 주후 1세기에서 6세기까지 500여 년 동안의 이른비 성령의 강우량 역사가 100에서 90, 80, 70 이렇게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렸다가 마지막으로 제로로 내려갔다는 것이고, 16세기에서 21세기까지 500여 년의 성령의 늦은비 강우량 역사도 주후 1517년 말틴 루터 종교개혁부터 10, 20, 30, 50, 70, 80 완만하게 상향 곡선을 그렸다가 지금은 100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른비의 역사로 500여 년이고 늦은비도 500여 년이 됐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늦은비 역사도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을비인 이른비와 봄비인 늦은비 사이에 엄동설안의 추운 겨울이 있듯이 주후 500년부터 주후 1517년 사이의 1000년은 성령 시대의 겨울,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1000년 동안 지구상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엄동설한 겨울이 따뜻한 온기는 몰아내고 땅과 하늘을 얼어붙게 만들며 차가운 sak풍으로 만물을 움츠리게 만들듯이 로마와 유럽 교회는 교권을 둘러싼 교황들의 죽이고 죽는 처절한 권력 암투 투쟁 싸움에서 명분 없는 지루한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저주와 공포, 몇 명에서 몇십 명까지 처불둔 교황과 주교 신부들의 타락으로 로마시 여인의 반 이상이 신부의 여자들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한 시대.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도시 성당과 산속 수도원 화장실은 신부와 수녀들이 낳은 어린아이를 시체로 채워졌다고 말할 정도로 치욕스러운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종교 겨울의 암흑시대였었습니다. 세 번째, 늦은 비가 내린 후 6월 7월에 보리와 밀의 알곡 추수가 있듯이 성령의 늦은 비 시대가 끝나면 즉시 바로 알곡 추수에 성도 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늦은 비의 끝자락 시대이면서 성도 휴고의 알곡 추수가 눈앞에 와 있는 긴장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시대입니다. 28절 29절은 말세에 하나님이 만민에게 지구촌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28절 서두에 그 후에 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하레이 케는 문자적으로 나중에 이후에라고 하는 뜻이지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누가는 이것을 말세에 in the last day, 엔타이스,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세상 끝날인 종말이라고 번역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어준다, 에셔포크는 폭포수같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쏟아붓는다는 말이니 하나님이 말세의 성령을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국경과 나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성령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온 시대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오늘 남미에서는 하루에 8000명씩 성령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여 년 사이에 800만에서 1000만 교인이 증가했었으며 반도의 작은 나라에서 남녀 선교사 3만 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박해 중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나라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에도 수천 개 교회가 세워졌으며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대국 중국에는 1억의 성도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시대, 남녀 종들이 우후 죽순처럼 일어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낙비를 우산으로 한 사람은 가릴 수 있어도 광장의 시민들을 모두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지구 인간들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폭포수로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 시대에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입니다. 30절 31절을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성령을 지구촌에 소낙비처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지상 만민이 성령을 받고 5대 6대주에서 남녀 종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칠색 무지개빛 찬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던 요엘은 갑자기 예수의 지상 재림과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대환란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 시대가 장강 대하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른비의 기간이 500여 년이었듯이 늦은 비가 내리는 기간도 500여 년이 되면서 물을 쏟아 붓듯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도 끝날 것이고 지구촌은 한순간에 피와 불과 기둥, 연기 기둥의 대환란의 아수라장 현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지구 파멸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하나인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지구는 인간이 만든 전쟁 무기 사용과 거대한 지진의 폭발, 화산 폭발, 혹성 지구 충돌과 해변 도시를 삼켜버리는 초대형 쓰나미, 태풍과 해일, 지구 도시들을 초토화시킬 100파운드가 넘는 거대한 우박이 쏟아지는 자연재해들로 지각 변동과 지구 궤도 이탈이 생기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은 암흑의 시력의 기상 변화에 피섞인 우박과 원전 파괴로 바다가 오염되고 일식과 월식으로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밤과 낮이 바뀔 것이며 흉폭해진 사람 인심은 백주대낮의 살인극은 물론 배고픔과 굶주림을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이, 자기 부모까지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지구 인간에게 주신 장밋빛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대환란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지구촌 파멸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음울한 예언 약속인 것입니다. 그날을 피하기 위해서 수고 성도가 되든지 그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신앙 준비해서 방주의 양식을 준비했던 노아처럼 미리 환란의 날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 준비는 종말 시대의 작은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환란의 날을 위한 최상의 준비는 기도와 말씀의 신앙 준비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32절 상반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delivered.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엘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환란을 피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자, 더 렘넌트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 스바냐도 스바냐 2장 3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Perhaps you will be hidden in the day of the Lord's anger라고 말했으며 3장 12절에서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해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환란의 그날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남은 자 중에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들입니다. 32절 하반절을 보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In the remnant, among the survivors, whom the Lord shall call. 이 남은 자 중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우바 세리림은 70인역에서 카이 유 앙겔리조메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번역을 했고, 아킬랍 역본은 마소라 본문과 같이 히브리어 우마 바셰림, 헬라어 카이엔토이스, 카탈렐레인 메노이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은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두 다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년 왕국에서 복음을 전할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중에서 나에게 가장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준 말씀 중 하나였고, 지금도 나를 흥분케 하고 설레게 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대환란에서 지구 인구는 80% 내지 90% 이상이 죽어서 이사야가 이사야 13장 12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사람이 정금보다 희소하고 순금보다 시기할 정도로 극소수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텍사스와 아리조나 사막을 몇 시간 동안 달려도 사람 구경하기가 쉽지 않듯이 이제 천년왕국 시작되는 지구촌은 사람이 아주 적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4대손 게난이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으며, 아담의 7대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음으로 세 사람이 아담 족보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아비가 됐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리지 않고 천년왕국 시작부터 자녀 생산이 가능할 것이니, 이사야 4장 1절 말씀대로 남자들이 적어서 한 남자가 7 여자와 결혼하는 상황에서 시작되는 천년왕국이지만 100년쯤 지나면 이사야 60장 22절대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A little one shall become a thousand and a small one a strong nation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작은 시족 사회들로 출발하겠지만 몇 년 후에는 크고 작은 부족 국가들이 생기고 1세기만 지나면 인구가 폭증하고 거대한 혼성 국가들이 생길 것이며 200년, 300년이 지나면 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최소한 5,000명, 10,000명의 작은 나라를 이룰 것이고, 여러 부인과 결혼한 사람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인구의 큰 나라를 이룰 것이며, 그래서 500년, 700년이 지났을 때는 지구촌 인구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예언대로 천년왕국은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적그리스도 통치 영역이 아닌 지역의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우연하게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적그리스도 짐승의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대환란에서 예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666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성도들만 들어가는데, 그렇더라도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거기서 천문학적인 숫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의 원죄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도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렘넌트 중에서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전도해서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부름을 입는 복음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과 부활성도, 휴거성도가 지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3차원과 4차원이 공존하는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4차원의 과학은 도시마다 초고층 마철로 빌딩 숲을 이루게 할 것이고, 사람이 왕래하는 교통수단은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한 과학 문명으로 발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타고 올라간 빛처럼 빠른 초고속 불병거, 미확인 비행물체 같은 비행체를 타고 다니거나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비행물체를 타고 다닐 것이니, 아마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언어를 전달하는 매스컴 전파는 슈퍼 디지털 빛의 속도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천년 왕국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기회를 100살까지 주신다고 했으니, 그래서 천년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은 가히 불과승수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년 왕국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의 교회 목회는 어떨까요? 5만 명, 10만 명 정도는 작은 교회일 것이고, 50만 성도, 100만 성도는 큰 교회가 아닐 것이며, 1000만 성도, 1억 성도의 대형 교회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960년대 중반 10대 소년 시절에 내가 산에서 설교 연습 중에 수백만 거대 군중이 내게로 몰려오는 3번의 신비 계시와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말까지 20여 년 동안 지구촌 마지막 복음의 주자 3사람 중에 한 사람을 꿈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해 주신 것과 2000년 1월 10일 성령으로 나를 지구 밖으로 데려가신 후 작은 구슬만한 지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후로 내가 목회할 것을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지구로 데려오셨던 신비 체험까지를 생각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다면, 그날에 1000만 성도를 생각하고 1억 성도를 꿈을 꾸며 3억 성도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남과 일몽, 공중두각의 허황된 꿈이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현재의 성공을 접고 좁은 길을 기뻐하면서 다름질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늦은 비 시대의 끝자락, 성령 시대가 끝나가는 마지막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이 늦은 비 시대가 끝나면서 지구촌은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휴거로 지구 대혼란을 겪을 것이며,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지구 파멸의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구 왕국을 통치하는 천년 시대가 시작되고, 천년 동안 지구촌에서 교회를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 나타날 것이며, 교회마다 수십만 수백만 성도들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들이 5대양 6대주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일들은 느리고 더디고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속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날에 출석교인이 아니라 양들을 인도하는 야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영광스러운 목회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구촌에 김 목사와 함께, 김엘리야 목사와 함께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할 사명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여, 나를 그날의 영광스러운 주의 종이 되게 만드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나와 함께 천년왕국
목회자들이 될 수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사명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나의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과 도전하는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